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역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향을 따라가는 우리의 율법의 이루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설교 중에 오늘 설교만큼 중요한 설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무엇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죠.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교육 때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근데 저도 많은 교리 교육을 해보고 믿음의 교육을 했지만 제가 이번에 놀라운 발견을 하나를 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진정한 교리서가 로마서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는 분들은 구원받기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참 믿음을 얻길 원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거기도 제가 주보에도 써놨죠. 로마서는 어떤 처지니까 톰 라이트라는 그 학자가 로마서의 그 서문에 보면 로마서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몇 가지 제가 중요한 부분 거기 로마서는 정말로 어떤 책이다? 특별한 책이어서 일생 동안 이 책과 함께 사는 것 자체로도 신학교육이 되는 책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새벽 기도도 로마서를 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여러분 로마서를 좀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는 언덕들과 마을들 위로 우뚝 솟아있는 알프스의 산봉우리 같아서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거기에 대면 난장이처럼 왜소해 보인다. 여러분 달력 사진이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그 언덕 같은데 한 곳에 그냥 높이 솟은 산을 그림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는 성경 속에 높이 솟은 산과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견줄 수 없는 높은 산. 어떤 경우에는 그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는데 로마서는 이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부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톰 라이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틀림없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로마서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지적 도전을 던지면서 무엇이 멎을 정도? 숨이 멎을 정도로 대단한 신학적, 영적 비전을 제시하는 굉장한 내용을 간직한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저는 요즘 한 3주 동안 로마서를 보면서요. 내가 왜 이 본문을 못 봤지? 내가 왜 이 단어를 못 봤지? 정말 놀랍고 놀라울 정도로 경이로운.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 로마서를 교향곡과 같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던 그 교향곡의 음악이 계속 진행되고 또 새로운 진행이 되는데도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다시 새롭게 반복되는 아름다운 교향곡. 아주 최고의 교향곡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먼저 처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에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새로운 교인들도 있고 유대교를 믿다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진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은 이것이다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물론 모든 서신들이 그런 글을 썼지만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경이로운 신앙의 경지로서 이것을 써내려갔는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5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5부분을 다 할 수 없고 오늘 이제 앞부분을 하는데 한번 더 죄론, 칭의론, 성화론. 이게 믿음의 중심장이에요. 뒤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믿음의 실천에 나중에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은 이 3가지를 거친다는 거예요. 무슨 논이요?
우리는 다 무엇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우리 속에 함께 들어가야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을 향해 성경이 죄를, 당신은 죄인이다 하면 대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왜 죄인이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감옥에 간 적이 있어? 남에게 해코지 한 적이 있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그런 죄를 의미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파생되는 죄일 뿐이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그게 뭐냐면 누구를 떠나는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찾아 들어가는 죄. 여러분, 그 죄로부터 이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무슨 의가 아니라? 한번 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말은 단순히 구약에 있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예수님을 믿느니 내 선한 양심을 비켜서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내가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오직 한 방법은 무엇이 없으면 피 흘림 없으면 무엇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전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약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율법을 행해서 용서 안 받았어요? 피를 흘려서 용서 안 받았어요? 제사 피로 흘림 받아서 용서 안 받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의에 죄를 해결 안 받는 것은 마치 내 마음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도 한번 더, 양심은 마음의 율법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줬지만 이방인들,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마음의 율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마음의 율법 양심을 마음껏 지켜서 선하게 살면 내 죄도 용서 안 받고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 믿음의 의.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보혈이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사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하는 의인이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네가 이제 의로운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 나라 자녀 되었다고 칭을 의롭게 하심을 이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 설교가 대부분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마음껏 살아도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구원파의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했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이제. 그리고 죄 짓고 와서 또 보혈의 은혜를 또 용서함 받으면서 살아가면 돼. 이게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구원파의 얘기입니까? 구원파의 얘기죠? 근데 구원파의 김세현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이상하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강단에서 주어지는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한다고요? 구원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왜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 있어도 내 안에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큰 은혜 속에 지금 부흥회 속에 또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데 그 속에 죄가 있다 없다. 죄가 나한테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의 뿌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라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혼구한 사람. 이 무슨 봄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화의 삶,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영화의 삶,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요. 자, 보혈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한번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반복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반복하는 것을 지금 3번째 설교 듣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2번 했고 이제 오늘인데,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꾸 제가 그 내용을 더 추가시키니까. 자, 먼저 죄론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인사와 함께 죄론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이다? 죄입니다. 자, 3장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슨 아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 합니다. 자, 3장 10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누구를 찾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에게는 성경의 죄는 우리가 어떤 남을 해코지하고 어떤 교통법규를 어기고 세상적인 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죄, 누구를 찾지 않는 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죄가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원죄인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할 거야.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는 모든 죄값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죄를 지을까요? 죄를 안 지을까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그냥 태어난 거야. 우연히 태어난 거야. 빅뱅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죽음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 심판도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심판이 없다는 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요, 거기서 나오는 죄고 불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둠을 향해 계속 숨어다니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누구를 찾는 자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선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선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죄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죄인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한번 더 내어버려 두사. 1장에 보면 3가지의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죄의 상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대요. 탕자의 상태요. 자, 1장 24절 우리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무엇대로? 정욕대로 어디에?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자, 또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못하여 두사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음행과 음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돼서? 합당하지 못한 불의를 하게 하셨으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림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불법 수근수근하는 이 모든 죄악이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한 것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인간의 의지로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자, 한번 더. 의롭다 하심을 얻다. 이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 이래요.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다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이걸 다른 얘기는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번 더.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에 이미 증거된 것입니다. 3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보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자, 보혈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5장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앞에 걸어놓고 십자가를 늘 묵상합니까? 저기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율법을 폐하느냐? 그럼 율법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히려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얘기 없어요. 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의롭게 됐다고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세우니라?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나아갈 단계가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속에 또 세 가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는 우리는 공로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5장 6절 우리가 아직 무엇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죄에 대해 연약하고 세상에 대해 연약하고 연약할 때.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의롭다고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5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된 상태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스의 목사님의 위대함, 감리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믿음에 가장 강조점을 줬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스의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야. 그 다음 성화의 삶을, 율법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다. 자, 6장 16절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교훈의 본을, 말씀을 무엇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 순종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 얘기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자,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단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죄의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정죄함, 단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는 그 판결 앞에서 결코 죄에 대한 판결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8장 33절도 반복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못하려?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못하신 자 아니라 관노하신 자.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번 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욕심이 잉태한 줄 모르라고 죄가 장성하여 무엇? 사망에 이르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는 말이 무엇인가? 8장 3절에 아주 4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까지 7장까지 얘기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에 율법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율법과 말씀으로 순종하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자,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할 수 없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하셨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첫 번째 앞절에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뭐했다 했어요? 정해 주셨어요. 두 번째, 자, 이것이 칭입니다. 의롭게 하심입니다. 보혈로 의롭게 하심,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하심입니다. 그 다음, 자, 4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육신을 따라 살려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려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읽겠습니다. 무엇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요, 제가 목회를 지금 20몇 년 하는데 여러분 제가 8장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8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에 율법의 요구라는 단어가 있는지 제가 처음 봤어요. 정말입니다.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다 얘기한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끌어냅니다.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의 요구를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이 말을 새 번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성하려, 완전케 하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케 하려.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라. 그 단어가 그대로 여기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플레로라는 단어가